많으니까 피할 곳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특히 시편 18편 말씀을 보면 피난처에 관한 말씀을 하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밤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 피난처에 관한 말씀 중에 도피성에 관한 말씀도 있죠. 도피성. 피하면 생명을 지키게 되는. 요즘 신종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비상입니다. 어디 피할 데 있어요? 어디로 피하면 안전합니까? 어디 피할 데 있으시냐고. 메디컬 센터에 가서 격리 치료 받으면 안전한 거예요? 어디 피할 데가 없어요. 그냥 오면 그냥 마주칠 수밖에 없어요. 나하고 마주치는 사람이 확진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 병원에 그런 사람이 다녀갔는지도 모르고, 피할 데가 없어요. 안전이 보장되는 데가 없고, 가족 중에 누가 나가서 또 그걸 묻혀가지고 와가지고 전할지도 모르고. 얼마 전에 제가 감기 때문에 집사람한테 야단 맞은 적이 있어요. 어디서 감기 올라와가지고서 자기한테 감기 올려서 힘들게 한다고. 제가 뭐 감기 오르고 싶어서 올랐어요? 나 참 별거리야. 가족 중에 그렇게 묻어가지고서 와가지고 옮기면 재간 있습니까? 가족들하고 격리할 수도 없고. 피난처가 없어요. 피난처가.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피난처다. 믿어지십니까? 내가 피난처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몸이 피난처다. 구약에서는 나는 요새, 산성, 구원의 뿔, 피할 바위 이렇게 표현했지만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신약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 교회. 이 교회는 일반적인 이런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 의미하는 참된 교회.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우리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안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아주 간단해요. 사람이 죽은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그냥 재수 없어서 죽은 거예요. 지금 죽은 경우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 몇을 잡아다가 제사 드리는데 제물로 피를 바쳤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표적살인을 당한 거죠, 말하자면. 표적살인을. 그리고 두 번째는 망대가 무너질 때 그 옆에 있든지 지나가든지 하다가 정말 재수 없이 깔려서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표적살인의 경우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5.18 희생되신 분들도 그래요. 아주 광주 지역을 표적 삼아가지고서 아주 몰살시키려고. 왜? 그런 희생자가 필요했으니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폭도들로 막 몰아버리고. 예? 표적 살인당한 사람들이에요. 또 간첩 누명을 쓰고 죽임당했거나 사용당했거나 그거 못 견뎌서 자살하거나 뭐 이런 또 그 가족들 피해. 이게 뭡니까? 이게 표적살인이지. 표적살인. 망대가 무너져서 깔려 죽은 경우는 삼풍백화점 사건 같은 거. 성수대교 무너져서 지금 이제 신종 코로나에 걸려서 죽으면 또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을 보고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저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죄가 많아서 죽었지 뭐. 예? 죄가 많아서. 그러나 예수님은 달리 말씀하고 계시죠. 이 사람들은 죄 때문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서 죽었다. 회개하지 않아서 죽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살아있는 게 아니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는 게 내가 죄가 없어서 나는 죄가 없어서 살아있는 게 아니고 삼풍백화점에서 죽은 사람들, 성수대교 때 죽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일찍 죽은 거고 나는 죄가 없어서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회개할 기회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똑같이 망하게 된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은 내가 살아있어 이렇게 막 그럴지 모르지만 나도 무슨 사고 때문에 죽을지도 몰라요. 예?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하면 또 소망이 있어요. 회개하면 이렇게 죽지는 않을 거다. 예? 회개하면 신종 코로나에 걸려서 죽진 않을 거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자만하지 말고 회개에 힘써야 합니다. 회개는 뭐냐? 잘못을 뉘우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고 옛 생명으로 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힘쓰는 것. 이게 회개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요즘 신종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은 신종 코로나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는 확실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믿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허술하고 어설픈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보호는 확실하다. 이 점을 위해서 세 군데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겠어요. 신약성경 250쪽. 신약성경 250쪽. 로마서 8장 31절 이하입니다. 홀수는 여자분들이 읽으시고 짝수는 남자분들이 읽어가겠어요. 제가 지적하는 부분만 읽어주세요. 31절.
그런즉 이를 위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만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결심하여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죠.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 읽어갈 때 이게 믿음이 와요? 믿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누굴 주셨다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것은 아끼겠느냐? 그거죠. 예?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그거예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35절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멘. 지금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예? 지금 위험한 상황 아니? 이 위험이 우리를 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38절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아멘. 그 사망, 죽음이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예? 신종 코로나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그런 사망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 39절 읽습니다. 폭풍이나 기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다른 거 다 쭉 말씀하시면서 끝으로 다른 어떤 피조물 거기에 다 포함시켜버리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를 해할 수 없다. 여기 다른 어떤 피조물에 바이러스도 들어가죠. 세균도 들어가고 신종 코로나를 지금 일으킨 이 바이러스는 피조물 아닙니까? 다른 어떤 피조물 그 앞에서 쭉쭉 구체적으로 몇 가지 열고 하시고서 나머지는 다른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자, 이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가 확실하지 않아요? 부족합니까?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안 찾으셔도 돼요. 이거 한 절 간단하니까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할 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뭐예요? 방패요. 자, 이번에 찾습니다. 구약성경이에요. 1019페이지. 구약성경 1019쪽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확신 있게 말씀드려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확신이 돼야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인데 구약성경 1019쪽이에요. 1절 읽어주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대요. 네? 하나하나 지명해서 윤상신 하면서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름받은 자예요. 다 자기 이름을 불러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게 불러서 내 것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삼으신 거예요. 2절 읽어주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서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자, 세상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위험한 상황을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어떤 상황에 처하고 어떤 상황을 지날 때에 조금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하신다. 이만한 약속보다 더 안전한 게 어디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거나 안 믿으면 상관이 없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이 같은 말씀처럼 확실하고 예? 안심이 되는 말씀이 어딨냔 말이에요. 또 3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거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말씀하고 애굽이나 구스와 스바를 너 대신 속량물로 주었다 그러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4절을 읽고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며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백성 대신 다른 사람들을 속량물로 삼았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내 대신 죽게 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건데 애굽이 그렇잖아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죠. 누가 죽어야 됐어요? 이스라엘이 죽어야 됐어요. 근데 애굽의 장자로 제물을 삼으신 속량물로 삼으셨어요. 자, 지금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예? 옛날에 무슨 흑사병처럼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니지만 그래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 질병에 대해서 백신을 만들고 뭐 하려면 보균자에 대한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예? 바이러스 채취해가지고서 뭐 배양시켜서 어떻게 뭐 해야 된다고 그래, 백신을 만들려면. 그럼 나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신다. 이런 의미가 돼요. 사실 이런 위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이게 놓여 있고 우리도 예외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속량물로 삼을지언정. 좀 이런 얘기는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좋겠죠. 예?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좋겠지만 어쨌든 하여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건 굉장히 편협적인 거고, 예? 삐뚤어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죠. 자기 자녀 놔두고 이웃의 자녀부터 챙기겠어요? 자기 자녀부터. 자기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내던질 수 있는 거지 남의 자녀를 위해서 그러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네? 대저 나는 내 구원자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예.
7절 읽어주세요.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속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무엇을 보태야 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화합해야, 그렇죠? 믿음으로 화합해야. 히브리서 4장에서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믿음으로 화합해야 이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해서 생명과 삶이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책임져 주고 계셔요. 이게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실제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능히. 그런데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려면 나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 그게 히브리서 4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복음이 전해졌을 때 믿음으로 화합한 사람은 안식에 들어갔지만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었다. 자, 이제 우리가 보호받는 영역이 어딘지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사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사는 것에 대한 말씀을 누누이 나눴죠. 그리스도의 몸을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지체 간에 사랑함으로 천국을 이루고 명절을 누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몸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은 지역적이면서도 세계적이에요. 지역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엘라이프 교회라든지 또 새 예루살렘 교회 있죠. 세계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이게 세계적인 그런 교회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엘라이프 교회나 새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한국이나 중국, 일본 간에도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은혜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이 세계적인 그리스도의 몸의 삶을 지금은 그걸 생각할 때예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삶을 이루지 못하면 배타적이고 상당히 독선적이고 그렇게 돼버려요. 지금 뭐 중국 내에서도 우한이라고 하는 지역은 고립되어 있고 폐쇄시키려고 하고 뭐 이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아직 아닌데 거기에 살던 교민들을 데리고 와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가 필요한데 그것도 자기 가까운 지역에 오지 못하게 하고 막 난리치고 우리 국민에 대해서도 굉장히 폐쇄적이고 배타적이고 지역 이기주의고 예? 그런 삶의 모습이 지금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전인 거예요. 자, 우리는 이때 세계적인 의미의 그리스도의 몸의 삶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중국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몸의 삶을 이루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위한 기도와 그들을 위한 도움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드려야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전문가도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기도는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그들을 돕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면 하나님은 돕는 손길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의료진을 하든지 또는 물질,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든지. 우리는 기도만 하고 마느냐? 우리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돕는 일에 동참해야 되겠죠. 크게는 못하지만 작게라도.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빨리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야 우리도 안전한 거예요. 그냥 뭐 길 틀어막고 담 쌓고 격리시키고 고립시키고 폐쇄시키면 우리는 안전합니까? 안전할 수 없어요. 이게 몸의 삶을 나누는 거죠. 몸의 삶을. 세계적인 그리스도의 몸, 지역적인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고 세계적인 그리스도의 몸의 삶을 이루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수 없어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수가 있어서 살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재수가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재수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으면 해받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템포. 그렇다고 뭐 마스크 하지 말고 뭐 가서 가까이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돼요. 마스크도 껴야 되고. 저는 마스크 값이 비싸서 안 사 끼지만 이런 때 또 폭리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으면 절대 해받지 않고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나로 피난처 되기 때문에. 피난처.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무엇에 힘쓰라고요? 회개에 힘쓰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렇게 막 같이 망할 거다. 너희들이 살아있는 것은 지금 회개할 기회를 내가 주고 있는 것뿐이야. 회개에 힘쓰라고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옛 생명으로 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힘쓰는 거. 우리가 옛 생명으로 살려고 하지 않아도 내 안에 옛 생명이 죽을 때까지 같이 하면서 계속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끌려가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기를 힘쓰도록 해라. 그것이 갈라디아 5장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준 것, 내가 너희의 생명으로 간 것은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는 거예요. 옛 생명으로 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삶이고 곧 그리스도의 몸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의 몸의 삶을 이름으로 세상의 많은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보호되고
지켜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